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하루를 시작하며 예배를 드리며 찬양과 경배와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생명 주심과 건강을 주심과 시간과 또 가족들과 함께 있게 하심과 일할 수 있게 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저희들에게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시간을 주신 그 뜻을 바로 알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으시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즉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11절에 말씀을 하셨고, 12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데 알지 못합니다. 아는데 믿지 못합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믿고 행해.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건 직무유기죠. 행한다는 것은,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이 나타나요. 그런데 알고 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거는 퀘스천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그럴 수가 없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행함에서 그렇게 말과 손과 발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그래서 그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알고 믿는 것과 행하는 것과 이게 하나가 돼야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뭔가 부족해도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에서는 연결되고 결합되어 공동체, 하나가 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왜 제가 어제 말씀을 다시 언급을 했냐면 17절에서 그러므로 중간에 이제부터 그러므로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뭘 받고 있냐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너희가 연합했다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이런 얘기예요. 교회 공동체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연결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뭔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사는 것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와 하나가 됐다면, 너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연결되고 하나가 됐다면 이방인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주 안에서 살지 못하는 그들의 삶과는 달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예수 믿는다면, 교회 다닌다면,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달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허망함이라고 한글 성경이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즉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치 않음으로 오는 모든 행위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퀄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마음에서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원수 맺고 싶은 대로,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들처럼 행하면 안 된다.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하고 그들은 총명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 밭에 비유를 할 때 길가밭, 돌짝밭, 딱딱한 밭, 이거는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누구 얘기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 아주 그냥 내 얘기가 아주 바위처럼 마음이 아주 딱딱해져가지고 튕겨지네.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굳은 사람은 선생님의 말씀도, 부모님의 말씀도, 그 누구의 말도, 목회자의 말도 불순종을. 그게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마음이 굳어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럼 여러분,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생명에서 떠나 있어. 죽어 있다는 거죠. 19절 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야, 저 사람 살았나 죽었나 좀 가서 만져봐. 아니 꼬잡아봐. 쳐봐. 뭐예요? 꼬잡으면 어떻게 돼? 살아있으면 아따고 왜 꼬잡아 이럴 거 아니에요? 치면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왜? 감각이 있으니까. 근데 죽은 사람의 특징은 뭐 칼을 손가락을 잘라도 칼로 베도 죽어있는 사람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영적인 생명에서 떠나 있어서 영이 죽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내가 이것을 행해도 되는지 이것을 행하면 안 되는지 이런 걸 몰라요. 영감이 없어. 아우, 저 사람 저렇게 감이 없네. 어떻게 이럴 때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럴 때 이런 말을 하지? 저 사람 오늘 저 선수가 감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영적으로 성도들은 영감이 있어야 돼요. 영감. 감각이 없는 자, 죽은 자죠. 감각이 없는 자.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하게 사는데도 영적인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 속에 그냥 빠져 있다는 거예요. 방임한 채 자기 자신이 그 방탕한 생활에 그냥 빠져 있는데 그걸 느끼지를 못해. 왜? 감각이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느낌이 없지. 그리고 또 하나 특징, 감각 없는 자의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여러분 어디에 욕심을 내십니까? 근데 감각 없는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 영감이 없는 자들의 특징은 욕심을 내되 더러운 것에 욕심을 낸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욕심을 내는 자의 것이다. 거룩한 일에 욕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욕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는 것과 거룩한 것에, 하나님의 것에 욕심을 내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면은 나한테 채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돈도 더 많아지고 자리도 올라가고. 근데 하나님의 거에 욕심을 내는 사람의 특징은 뭔 줄 알아요? 점점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시간도 들여야 되고 물질도 들여야 되고 봉사, 몸도 들여야 되고. 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아, 저 바보 같은 거죠. 왜 저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그 소리를 들으시면 잘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제일 바보 같다 그랬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니까. 야, 네가 그리스도야? 내려와봐. 네가 그리스도야? 너 자신을 구원해봐. 이렇게 조롱했단 말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자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디에 욕심을 낸다? 더러운 것에 욕심을 내.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마음이 있고 어디에 욕심을 내는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쪽에 좀 마음을 두고 욕심을 내요. 어떤 분이 어저께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야, 사람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목사님, 좋은 강사님을 불러오셔서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카톡이 오면서 또 뭐라고 하냐? 제 아내한테, 사모님, 귀한 강사님 섬기시는데 혼자 하지 마시고 뭐 섬길 것 있으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뭘 얘기를 하겠어? 거기다가 이것 좀 하라고 저것 좀 하라고. 제 아내가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저 사람의 저기는 변화되어야 될 건 좀 시켜야 되고 나눠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잘 못해, 저 사람의 성격상.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말이라도 이렇게 하기 너무 고맙다. 강사 대접 혼자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왜 이런 말이, 그 마음이 거기 있는 거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일에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쓰는 거죠. 그렇게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그 글을 보는데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랑을 했지. 선배님, 우리 교인 중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자랑을 했지. 우리의 감각이 어디에 살아있는지 그걸 나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지,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는지, 더러운 곳에 욕심을 내고 있지는 않는지. 근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20절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세상 사람들이 더러운 거 욕심을 내고 마음이 굳어져서 불순종하고 감각 없는 자처럼 자신을 방탕함에 그냥 내놓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가르침을 순종하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않지 않냐 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우고 순종했을진데, 그렇다면 27절 그 유명한 말씀이, 22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와요. 옛사람, 새사람이라는 표현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서신서에서 3번 쓰거든요. 로마서 6장 6절과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딱 3번만 써요. 근데 옛사람의 특징, 옛사람과 새사람의 특징을 그 3군데서도 나타나는데, 골로새서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건 옛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거짓말은 옛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 옛사람은요 뭐를 따르냐 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요. 그리고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요. 그런데 새사람의 특징 24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새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고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르고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고. 더 쉽게 얘기하면 새사람은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옛사람은 세상을 따르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따르고 있느냐, 어디를 팔로우하고 있느냐, 어디를 뒤쫓아가고 있느냐, 여러분의 삶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경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여기다 그럼 절로 갔다가, 저쪽이다 그럼 절로 갔다가,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사상에 따라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세상은요 어저께까지 참이었던 게 오늘의 거짓이고, 예전에는 거짓이었는데 오늘이 참이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따르고 뭐를 쫓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는 지금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아니면 나는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은 벗어버리라는 거죠. 좀 이제 옛사람은 이제 그만 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래. 새 사람으로 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옛사람의 특징,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게 옛사람의 특징이고요. 썩어져가는, 사라질, 없어질 습관과 구습과 전통을 따르는 게 옛사람이에요. 근데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자,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뭐야?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걸 말해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여러분 새 옷 좋아하잖아요. 새 옷, 예쁜 옷, 멋진 옷, 그거 입고 싶잖아요. 여러분 새 옷을 샀어, 예쁜 옷을 샀어, 명품을 샀다고 쳐. 근데 그걸 입으려면 그 옷을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냄새나는 옷을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비유를 들었잖아요. 새 옷을 사서 명품을 입었는데 이상해 보니까 열흘 동안 속옷을 안 갈아입었네. 그 옷에다가 명품을 걸친다고 악취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먼저는 회개가 필요하고 죄 씻음이 필요하고 그 옛날 걸 벗어 버려야 새 옷을 입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옛날 행동이 그대로 있는 사람은 뭐랑 똑같으냐? 속옷을, 그 썩은 빨지도 않은 속옷을 그대로 입고 새 옷을 입은 사람이 그와 비슷합니다. 옛사람이 죽지를 못했어. 벗어버리지 못했어. 거기다가 새 옷을 입었어. 겉은 번드르르한데 발에서 냄새가 나. 씻질 않았어. 양말을 갈아 신질 않았어. 즉 눈에 보이는 데만 치장한 거지. 안 보이는 속은 닦질 않는 거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 근데 이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하나님을 따라야 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고, 성령을 따른다는 거고, 따른다는 말은 순종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잖아요, 성령을 따르잖아요, 말씀을 따라 살잖아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지어졌어요. 태초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었잖아요. 하나님과 모양과 형상의 특징, 의, 진리, 거룩함이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불의, 거짓,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거짓과 불의와 부정함과 성결치 못함과 이거를 벗어버려야 다시 하나님의 의가, 그리고 진리가, 거룩함을 입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게 중생의 은혜 아닙니까?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 한 형제요 자매고 서로 연결되고 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네, 하나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뭐하라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욕심을 따라 살지도 말고,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처럼 감각 없는 자가 되지도 말고, 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그대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받았다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 사람을 덧입는, 그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 여러분, 깨끗한 물을 잔에 채우려면 잔이 깨끗한지를 살펴야 되고, 그 잔에 더러운 게 있으면 버려야 돼요. 잔에 더러운 게 있는데 거기다가 깨끗한 물이나 콜라를 따라 마시는 사람은 없지요. 있다면 잘 돌봐줘야 되고, 잔이 더러워, 거기에 더러운 물이 있어. 근데 거기에 콜라 캔을 따가지고 거기다 따라서 마시는 사람은 잘 돌봐줘야 되겠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워야 되고 씻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따르는 거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린 상태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매일매일 내 자신을 점검하고, 여러분 매일매일 샤워하시죠. 양치질 하시죠. 왜? 안 하면 더러우니까. 샤워 안 하고 새 옷 입어요? 땀이 막 어제 그냥 땀이 비 오듯 했는데 그냥 그리고 자고 그리고 새 옷 입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근데 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냐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마음이 새롭게 돼요. 근데 마음은 그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네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실 때 마음이 리프레시가 돼요.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에 정직한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옛사람의 모습이 발견이 되면 그건 죽이시라고. 죽이는 방법은 뭐예요? 입 밖에 내지 않는 거예요. 죽이는 방법은 뭐예요? 멈추는 거예요. 죽이는 방법은 뭐예요? 하려다가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건 뭐예요? 나는 하기 싫지만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지만 용서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내일 말씀에 나와요. 나는 하기 싫지만 가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시고 피곤하지만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주신 말씀 잘 붙잡아서 각자에게 옛사람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옛사람의 성품, 아직도 뿌리 뽑지 못한 쓴 뿌리, 이걸 뿌리 뽑으셔야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덧입어갈 줄 믿습니다. 새로워집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됩시다. 네, 저도 그렇게 노력할 테니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새 날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서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 죽어 있는 자, 감각 없는 자, 더러운 것을 욕심을 내며 사는 자,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그리스도에게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웠고 진리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저희들, 그렇다면 이제는 썩어져가는 구습,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 옛사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그러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새벽 성도들,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손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